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여섯째 날에 두 가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모든 환경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창조의 최고의 절정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가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평가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예비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들을 매일매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누군가? 축복의 근원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 사람이 제일 먼저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상은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러면서 물에 사는 생물들 또 땅에 사는 새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달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달을 복되게 하사, 이 모든 말씀의 주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고 살면 하나님이 행통한 복,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대화의 상대로 창조한 분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때는 다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명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나타났어요. 5가지가 있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명령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의미로 명령형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번 주어지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눈이 어두운 이삭은 야곱을 에스로 착각을 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뒤에 그 사실을 안 에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에스가 간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스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3가지가 있는데,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의 형태는 명령형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축복의 내용은 5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명령어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해야 다음 세대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생기시는 거예요. 동물도 생물도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라. 자녀를 낳아서 낳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번성하는 것은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많이 낳아라 그러면 참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번성하라 그랬어요.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는 장병의 수가 적어지고 학생의 수가 적어져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번성하라. 이 말씀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자손손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태극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 유럽에도 있고 전 세계에 나가서 영역을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말씀은 물고기나 새들에게도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축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문화를 만들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을 정복해서 땅을 다스리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라. 이 말씀을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리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이름대로 무언가 수고로 낳은 자녀, 무언가 약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볼 때 이 아이는 세상을 나가면 사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지게 하시고 내게 근심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행자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분명히 불행한 삶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환경을 변화시켰어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을 정복해서 지경을 점차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더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도록
우리 일터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의 사업적인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사람이 다스릴 대상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또 우리보다 힘이 훨씬 센 동물들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행복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행선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은혜만 생각해 보아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신 충만한 복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마다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을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양식이 무엇인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충만케 하시고, 땅에 충만한 사람은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힘을 얻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람이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식물이 살지 못하는 학물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이나 또 얼음으로 꼭 얼어붙은 동토, 남극, 북극 같은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은 이러한 땅이 생긴 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막이 생기고 또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기고 이것은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29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관한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때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가 종류대로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식물만 먹고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양식으로 주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행위는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었어요. 그 결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예외를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종류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예외를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만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말았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될 동물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그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의 씨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무슨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벗은 몸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물을 처음으로 죽이신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죄의 사실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동물의 죽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는 채식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식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육식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동물의 먹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걸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모든 동물은 초식 동물입니다. 제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동물은 풀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타락에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평온함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물들도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초식만 하지 않고 육식동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물의 생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게 되어지며 그때는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초식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시 본래의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식물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송이의 볏가파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식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식물들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저를 따라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기도하셔서 많이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비한 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며 들으십니다.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평가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강명체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땅에 나는 새들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천지 만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지고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의 내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와 빛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대기의 하늘, 우주 공간, 더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육지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태양은 눈부시게 비춥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물고기는 저 넓은 바다에, 푸른 바다에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새들은 하늘을 나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지새기고 있는 겁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물들은 서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편하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건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행선대로 짐을 받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건드리면서 아담 하와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약이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기 전에 그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해가 지며 저녁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해 볼 때 하나님이 여섯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평가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은행한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제대로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러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의 공생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충성했기 때문에 주실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평가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 받기에 충분한 만큼 달려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신의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믿음으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평가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여기 되었고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멸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보시기심이 좋았더라고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부부터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언젠가 주님을 써야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을 써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 심히 좋았다.